다이크가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가서 부자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당신의 종의 집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당황한 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를 천국에는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그냥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한참 길을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 보였어요. 천국에도 이렇게 허술한 집이 있는가 할 정도로.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은 당신이 보낸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이 본문에 대해서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헌금을 여러분 많이 하라는 뜻입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이겠지요. 결국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여러분 잘못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헌금을 누구나 공감하도록 잘 쓰면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 헌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재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물질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더 크게 지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부흥의 시기 때는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지하에 개척만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 지하에서 일식으로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좀 더 건축을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크면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도 적당히 알고 성도들도 적당히 알고 그래서 적당히 알아가지고 거리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피해도 오지 않게 또 나도 피해도 주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나눔의 삶이 있는가? 그런 섬김의 삶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선교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의 향기보다는 내 욕심의 향기를 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 스스로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듣지 못하는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헌금 얘기하면 찔립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시험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설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돈의 영향력을 정말 크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돈의 위력을 얼마나 크게 보셨느냐 하면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선택하고 예수님도 선택하고 싶죠?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근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하나님과 비교될 만큼 우리 삶에 돈이라고 하는 거, 돈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이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돈에 관한 바른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신앙의 베이직에 있어서 이 헌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예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여러분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관한 거예요. 연보에 관한 것이죠. 연보와 헌금은 단순히 많이 내면 좋은 것이고 적게 내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21장을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헌금 앞에 딱 서 계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유롭게 오시면서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헌금함을 놓아놓죠. 예루살렘 성전도 입구로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전은 좀 많았어요. 성도들도 뭐 더 많았겠고, 그래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각자가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한눈에 여러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두둑한 봉투에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두둑한 헌금 봉투를 주목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의 깊게 보셨어요. 그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오늘 우리 돈으로 하면 여러분 50센트짜리 2개예요. 1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적은 액수의 헌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1불 헌금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 이미 과부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헌금을 한 부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2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부의 헌금이 생활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2렙돈은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비록 1불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보시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불보다 어때요? 10불이 더 크고 10불보다 100불이 크고 100불보다 1000불이 크다.
그게 큰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액수는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 드리는 것.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의 일불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헌금 안에 담겨 있을 때에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피해야 할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배워서 바르게 행해야 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헌금에 대한 바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7장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막 변호하다가 갑자기 8장 9장에서는 소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다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인 8장과 9장 전체적인 내용과는 다소 다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8장 9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헌금을 하라 그 말씀이죠. 왜 헌금을 여러분 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왜 마게도냐 교회를 여러분 언급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당시 유럽 지역의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첫 유형 교회가 생겨났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이 사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돕는 헤드쿼터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본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들의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각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 등록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한국 총회가 있어요. 그 한국 총회에서도 또 우리 지방에는 중남부 지방회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남부 지방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안건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총회에 상신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상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결정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헌금이었어요. 어떤 헌금이었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을 돕는 헌금을 하자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들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당시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들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 헌금에 여러분 함께 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아래 지역인 아가야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한국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은 북한에 해당하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남한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은 모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그런 영적인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운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정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운동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을 권면하게 되었죠. 오늘날 교단 총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거스타 제일교회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수해 지역으로 어려운 교회라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LA 한인회에서 연락이 와서 여러분 우리 투싼 사과나무 교회 구글에서 치시면 여러분 그 헌금한 내용도 다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지역들을 교회들이 함께 구제하자 그렇게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보면 헌금보다는 연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오늘 이 연보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구제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헌금을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16절 2절에 보면 매 주일마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로 모았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면 그것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헌금이든 연보이든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헌금을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처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구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헌금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곧 연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연보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칼이 있다는 건 아니고 카리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이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매번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의미의 은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의미의 은혜로서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1절의 의미는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 즉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수평적인 은혜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다시 수직적인 은혜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이 은혜를 고린도후서 9장 12절, 15절 이렇게 보면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감사의 표현으로 들여 올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란 세 가지 측면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은혜가 내려와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감사의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 은혜의 흐름이 바로 은혜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곧 성도 섬기는 일, 즉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은혜의 이동이 있어야지만 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여러분, 은혜는 연보, 구제, 섬김, 봉사, 모금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연보, 구제, 섬김, 봉사, 모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연보를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란 본래 연보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교회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선교와 교육을 해야 되고 건물이나 비품을 여러분 사야 되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곧 연보의 개념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선교가 목적이지만 따지고 보면 선교사님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보를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연보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두 번째로는 연보는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빛을 내면서까지 연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겠죠. 헌금은 결코 구약적 개념의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개념으로 헌금을 하신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드립니까? 내가 위로부터 받은 수직적인 은혜를 수평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헌금은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직적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수평적으로 그 은혜를 이동시키심으로써 그 받은 은혜가 참 은혜인지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입각한 연보의 원리입니다. 더구나 헌금은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보험금으로 여러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잘 깨달아 자원하여서 힘껏 할 뿐만 아니라 분수에 맞게 연보 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어떤가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도 헌신의 마음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물결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싸우니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고백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수평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는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연보의 개념과 이것이 하나님 헌금의 하나님 그 예물로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위해서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나누기를 원하고 어려운 지역에 나누기를 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세움을 받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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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